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죄에서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어려운 환경과 코로나19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시고 오늘 저녁 온라인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랜 코로나19로 인하여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여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기 쉽사오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은 선하시며 온전히 선하신 일들을 행할 것을 믿습니다. 이 글로벌 위기의 시대에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목숨 바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피곤한 인생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베푸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에 지체된 저희가 바른 신앙,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영혼의 밭에 해갈의 기쁨을 주는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말씀을 증거하실 어미조 전도사님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사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어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이고요. 어디까지 이르렀던지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먼저 신앙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정종수라는 분이 쓰신 길가의 돌입니다. 내 죽어 하나님 앞에 설 때 여기 세상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물으시면 나는 맨 끝줄에 가 설 거야. 내 차례가 돌아오면 나는 슬그머니 다시 끝줄로 돌아가 설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세상에서 한 일이 없어. 끝줄로 가서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내 차례가 오면 나는 울면서 말할 거야. 정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한 일을 생각해 보라시면 마지못해 울면서 대답할 거야. 하나님, 길가에 돌 하나 주어 신장로 끝에 옮겨놓은 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길가에 돌 하나 주어 신장로 끝에 옮겨놓은 것밖에 없다는 이 시인의 고백을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괜한 질문인가요? 작은 돌 하나 옮겨놓은 것밖에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의 양을 보시기 전에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의 목표를 둔 것이었다면 분명히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신장로에 놓여 있는 작은 돌 하나가, 길가에 놓여 있는 작은 돌 하나가 차 밖에 튕겨서 사람을 칠 수도 있고 가게 진열장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은 돌 하나 옮겨놓은 그 손길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 하나, 소자에게 한 일, 사람이 시선이 없는 곳에서 베푼 작은 선한 행위 하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며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도 그 순간은 피할 수 없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사명이라고 하면 큰 일을 생각을 합니다. 큰 일, 다시 말해서 생명을 바치는 일, 험한 산도 괜찮고 바다끝이라도 괜찮고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리라. 물론 맞습니다.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 큰 일을 하기 전에 잊지 말아야 될 기본 사명이 있다는 것,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길 닿는 곳에 우리 눈이 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손길 닿는 곳으로 우리 손이 뻗쳐지고 하나님 마음 두신 그것으로 우리 마음도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기본 사명의 기본 자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길가에 한가운데 있는 작은 돌을 옮겨놓는 일, 아무 일 아닌 것 아니지요. 하나님의 눈길이 거기 머물렀고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로 뻗쳐진 그곳에 내 발이 가고 내 손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는지요? 지금 6개월 넘게 저희들가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 중에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시는 분 함께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는 사도행정적 교회를 꿈꾸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사명이 11절에 있죠. 하반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잡힌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뿐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본인의 출신, 신분, 학력, 가문 모두 배설물로 처리할 만큼 영혼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공동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로 인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도 없이 많지만, 셀 수도 없이 많은데 이젠 그만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겠죠. 그만큼 전도했으면.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하기를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에서 또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13절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계속 달려가겠노라고 합니다.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왔는가라는 그 수를 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뜻이죠. 본문을 준비하면서 세상 가요 백세 인생 가사가 생각이 났고요. 제가 처음에 그 백세 인생 가사를 들었을 때 그 순간에 그 가사하고 그것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주목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가사가 이렇죠. 60세에 저 세상에서 오라 하거든. 뭐죠?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해라. 70세에 오라 하거든. 아직 할 일이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널 데리러 오거든. 아직 쓸만하니까 못 간다고 해라. 90세에 데리러 오면은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재촉하지 마라. 100세에 널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하여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면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바꾸어 말하고 싶어요. 아직 이 땅에 할 일이 뭔가, 그것은 즉 사명이 있다는 뜻으로 바꾸어 해석하고 싶은 것이죠. 그곳에 가기까지는 내가 아직 성숙되어야 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지난 8월 달에 천국 가신 호옥경 권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생각이 나죠. 그런데 세상에 주는 가사에 비추어 보면은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는 나이죠. 아직 이 땅에 살아갈 일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처음에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런데요, 100세 인생 살아갈 동안 맡겨질 그 사명을 그 권사님은 그 나이에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상급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것이 믿어지면서 제게는 아직도 이 10년 가운데는 살아있는 권사님이십니다. 자신이 투병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의 눈길은 항상 하나님의 눈길 머무시는 것을 향해 있었고요. 그 권사님의 손길은 항상 하나님이 뻗치시는 그 손길에 함께 하셨던 분이심을 가장 가까이서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날 부르신 부름에는 오직 영혼 구원만을 생각하면서 쉬지 않고 달리셨던 분이심을 가까이에서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새벽마다 여기 강단 앞에 앉아서 눈물흘려 기도할 때 저는 저쪽 옆에서 어쩌다가 그 기도 소리를 듣게 되면 본인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어느 누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어느 누구 신앙생활 신실하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느 누구 아픈 데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그 기도 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는 쟁쟁한 거죠. 그러니 그 쟁쟁한 그 기도 소리 때문에 그 권사님은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신앙의 선배죠. 이제는 신앙의 선배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까지,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아니 내 정신이 다하는 날까지 주어진 사역과 영혼 구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하겠다는 바울의 고백, 제 고백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못난 부분이 깎여져 나가야 되고 빗든 부분이 바로 잡혀져야 할 때 우리는 영적 성장통을 겪으면서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프면 자라느라고 아프다 그죠? 성장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른이 아프면 뭐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늙느라고 아프다. 신경통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자라지 않고 늙는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 반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성장했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그동안 영적 성장통을 많이 겪는 가운데 성장된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경통을 앓는 것이 아니라
성장통을 우리는 계속 알아야 된다는 거죠. No stop, ongoing process.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합니까? 라고 묻는 젊은이에게 이런 공고의 말이 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성숙하려고 노력해라. 사람이 성숙해지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숙, 그렇죠? 계속 끊임없이 잘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성숙에는 스탑이 없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도 이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명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가는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으신지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는 그 말, 그냥 주어진 연수대로 살다 가면 되지라는 사람과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천국 길이요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질과 결과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천국 길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매사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나는 결코 우연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다. 조금만 더 인내해 보십시다. 그러면서 방향 조정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계신 바로 그곳에서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멋진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유는 인간은 원래부터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 오래전에 우리 많이 책도 읽고 세미나도 하고 교회에서도 같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5가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고,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고,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고, 다섯 번째로는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을 받았기에 그 누구에게나 그 존재의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소망은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공기나 물만큼 중요합니다. 삶의 역경을 극복해 가기 위해 소망이 필요하며, 소망은 삶의 목적을 갖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 따라서 삶의 목적을 알면 우리들의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삶의 목적을 본문에서 말하기를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을 받아서 초점을 한 곳에 모으면 에너지가 모아져서 종이를 태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목적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어진 삶을 사는 만큼 강력한 힘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표대를 정해놓고 달려도 한참 달리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왔음을 깨닫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조금 옆으로 빠져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 목적지의 방향에 초점을 다시 맞추어서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에서 나의 목적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서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유턴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길을 잘못 들었다 싶으면 즉시 유턴을 해야 됩니다. 유턴한 바로 그 시점이 과거와 현재가 갈라지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한 사람의 과거로 현재와 미래의 발목을 잡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현재를 선물로 주시고 과거를 재조명하게 하시고 미래를 향한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에게는 어느 한순간도 헛된 순간이 없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요. 어디에 이르렀든지 방향을 그분을 향하여 다시 조정하여 달려간다면, 조지 버나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중요하게 여기는 목적을 위하여 자신이 쓰임받는 것이다. 세상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대신 자신이 세상 사람들을 보다 더 행복하게 하는 일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할수록 나는 더 오래 살아남는 것이 된다. 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즐긴다. 나에게 있어 인생은 곧 꺼져버릴 촛불이 아니다. 찬란한 횃불이다. 이 횃불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에 앞서 내가 들고 있는 동안 되도록 환히 타오르게 만들고 싶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것은 촛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횃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목적을 알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분명하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죠.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있는 그곳에서 표대가 있는 곳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유산을 남기는데 인생을 보내죠. 죽은 후에도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열심히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억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것 아니라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바로 거기에서 끊임없이 성숙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디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신다고 하네요. 첫째는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였느냐? 어떤 종교적인 배경이나 교리를 묻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 첫 번째,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을 했느냐? 함께 무엇을 했느냐?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준 것들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내가 네게 준 것들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너는 내가 준 그 은사와 재능, 기회, 에너지, 인간관계 그리고 자원들로 무엇을 했느냐? 스스로를 위해서 썼느냐? 아니면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큰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것들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로 인해서 생활이 멈추어졌거나 생각이 멈추어졌거나 삶의 방향이 정지되었거나 어디에 있든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가야 할 그 방향을 향해서 방향 조정을 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방향 조정을 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중요한 기회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무엇에 잡혔는가? 달려가다 넘어지면 또 일어서서 달려가고 그러다가 넘어지면 또 일어서서 달려가면서 그러다 보면 영적 성장통을 겪게 되겠죠. 그런 영적 성장통을 겪으면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 성장통을 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그 성장통을 많이 경험한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크고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는 영적 성장통이 내게 있음을 오히려 감사하며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몇 년 전에 영화 국제시장 많이 보셨죠? 교회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도 가고 막 여러분들의 그룹을 지어서 가고 했습니다. 국제시장. 사실 그 영화는 그 감독이 자기 아버지께 바치는 영화라고 했어요. 이 주인공 덕수가 아버지고요. 그 안에 영자는 엄마 이름을 그대로 따서 그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그 시사회 하던 날 그 사실을 틀어놓으면서 감독은 펑펑 울었다고 하죠. 여러분 거기에서 주인공의 마지막 대사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주인공 덕수 씨가 한 마지막 대사 계속해서 저는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근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버지의 이만하면 덕수가 잘 살았지. 그런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처럼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음을 믿고 표틀을 향해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후일 우리 자손들 후배들에게 살아있는 신앙의 선조,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의 선조의 모습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어진 이 영혼 구원에 대한 횃불이 꺼지지 않게 후대에 훌훌 타오른 채 횃불이 훌훌 타오르는 채 넘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지금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곳에서 다시 한번 주어진 사명에 초점을 맞춰 이 세대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잡을 수 없고 그 신기에 담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표대를 향하여 재조명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표대가 이제 영적인 눈에 보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며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의 감사함을 하나님께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물이 주님 영혼 구원에 정말 온전하게 쓰여짐을 받는 귀한 헌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와 감사헌금, 작정헌금, 선교헌금 모든 그 제목을 적어서 올려드린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께는 들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11월 8일 우리 교회가 창립 117주년 되는 날 다시 우리 본당 예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본당 예배 1, 2, 3, 4부 예배와 영어부, 주일학교 모두가 동시에 11월 8일부터 시작이 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새가족 클래스 오기 수료식은 지난주에 다 끝났는데요. 오기 수료식은 11월 15일 3부 예배 때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목구 생명샘에 실릴 기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19를 겪는 교회와 가정에 대한 경험과 견해라는 그 제목으로 그 레라 용지 한 장 정도면 된다고 하네요. 우리 이미숙 비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나잇이라고 하지요. 할렐루야 나잇 교회에서 행사는 못하고요. 토요일 날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교회 본당 앞에서 드라이브 트루로 유아 3살부터 유치부, 고등, 초등부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에게 구디백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잊지 마시고 토요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교회로 본당 앞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제 11월 5일 날 돌아오시게 될 것이고요. 다른 특별한 광고는 우리 또 다음 주 주보에 다시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지혜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운전 나의 삶의 주의
함께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